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보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배워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점점 쌓이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쯤이야 라는 것이 자꾸 쌓이면 결국 그것이 쌓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오늘 그가 하는 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사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이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러더니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사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하는 말이 바로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7절 보시면 18절 이어서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선대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겼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울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겠죠.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또 다윗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감정이 서로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반성인지 감정적인 반성인지 돌이키는 회개인지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안한 감정과 반성의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결국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될 때, 사람이 달라질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에서는 사과하고 앞에서는 반성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꾸미는 게 인간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울이지만 그것이 사울의 진정한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말 속에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을 들으면 사울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이미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에 대한 단순한 질투나 시기심이 아니라 그 왕에 대한 왕의 자리를 다윗이 물려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어느 정도로 사울도 확신하고 있었냐면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뭐 어떤 맹세를 왜 너가 왕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즉 이제 왕이 되면 그 왕의 정적은 제거의 대상이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 뜻으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뜻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유는 왕위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그는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늘 쫓고 다윗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누가 쫓기고 있었어요? 사울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쫓깁니다. 삶에 대해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초조와 쫓기는 마음에 대한 그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불순종하는 그 순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쯤 불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불순종하겠죠. 그리고 그 불순종은 점점 쌓여지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았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수요일 새벽 만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